감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맨 뒤에 앉은 학생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앞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네. 어머니 곁으로. 네. 좋습니다, 거기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복음,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신앙생활의 키포인트예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영화, 드라마 이런 거 보시잖아요. 예를 들어요. 태조 왕건 봤는데, 거기 나오는 장수 아무개, 이 영화를 잘못 본 거예요. 누구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태조 왕건은. 태조 왕건, 누가 그래도 태조 왕건 그랬더니 최수종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명랑해전, 이런 거 영화로 나오잖아요. 그 시급 봐놓고, 거기 나오는 그 애드립 잘 치는 배우 얘기하면 영화 잘못 본 거잖아요. 그 최민식을 얘기하거나 이번에 뭐 새로 한 편 나왔던 그 배우를 얘기하게 되잖아요. 연기를. 그렇습니다. 복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예요. 복음을 잘 말 못한다.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결국 알게 돼요. 다른 얘기하는 것 같아도요. 다른 많은 교단에 있는 분들도 보면 결국은 이 얘기를 해요. 딴 얘기 많이 했다. 그만큼 어려워지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 누리는 자, 말할 자를 세우세요. 그 사람이 뭐 직장인이다. 자꾸 직장에 세워줘요. 열심히 하니까 됐다. 그것만 알면 불신자예요. 비슷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자꾸 세운다.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세우세요? 왜 세우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서는 두 번 말할 여지가 없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야, 난 네가 최고야. 친구는 너밖에 없어. 너하고 나온 진짜 중마구어야. 난 죽어도 깨도 너밖에 없어. 그래놓고 막 설날에 영화 새로 쫙 나왔는데 다른 애랑 다 가.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끼리 뭐 배신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속아요. 속이려고 속은 게 아니어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해. 근데 사단은 속지 않고 성령은 속지 않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그리스도가 이 번석 위에 세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배경이 약하고 학문이 깊지 못하고 삶의 수준이 높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그래도 계속 괜찮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 있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졌고 이 복음 안에 계시다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가정을 하나님은 자꾸 세워가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사사기 여기를 보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전쟁, 언약전쟁을 수행했던 장로들이 사는 동안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장로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복음이 희석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바람에, 다시 말하면 복음이 강조되지 않는 바람에 매일같이 사사 14명이 등장하는, 뭐 거기 뭐 삼손도 있고 입다도 있고 뭐 여러 나와요. 있거나 말거나 계속 블레셋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얘기 길게 할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야,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내 인생 이제부터는 나머지를 살아갈 거야, 그러면 그게 복음을 강조하는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는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많은 일이 있지만 복음으로 완전히 인생에 답을 담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걸 대충 아니 누가 뭐 예수 그리스도 아니래, 근데 대충 아시잖아요. 대충이란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초반부 때 인생이 이랬어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으로 가라 말씀했는데, 가면서 피제사를 드리는데 잘 모르니까 힘이 아니까 막 그냥 되는 것 같이 주워 터졌다가, 조카도 따라왔다가 또 찢어졌다가, 옆에서 쳐들어왔다가 뭐 뺏겼다가 찾아왔다가 막 계속 이런 옥신각신이 벌어지는 거죠. 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 하나님이요, 작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애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주님이 작정하셨어. 어떻게? 내가 작은 자인데 큰 자를 다스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 언약 계획이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잔머리 쓴 사람, 인본주의 대가로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복음 주셨는데 복음을 대충 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하냐? 여러분, 복음 때문에 싸운 전쟁이 형하고 장자권 싸움이 있거든요. 그랬으면 하나님 복음 능력 믿고 살던가 죽던가 여기서 끝을 낸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엄마랑 머리 굴리는 거예요. 참, 엄마가 문제라니까. 막, 야, 말도 잘해야지. 뭐 아버지하고 형하고 벌어진 이 일 때문에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저주를 받을 테니까 넌 도망가라. 뭐 저주받았잖아요. 아들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세요? 그럼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셨는데 저주가 웬 말이냐? 할렐루야. 이 별말 아닌 것 같아도 중요한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요. 결국은요, 언약이 심해졌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귀족으로 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살아야 돼. 이 말은 우리들하고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안 된다, 계속 어렵다, 계속 힘든다, 그 말은 여러분이 뭘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점검해 보셔요. 복음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이 귀한 복음을 내 귀에까지, 우리 집에까지 전달해 주셨는데 다른 거 막 필사도 그래요. 제가 옛날에 아는 집이 한 집 있었는데, 두 집인데 같은 남전도야. 어제도 사모님하고 그 집 얘기를 했는데 한참 좋은 얘기입니다. 한 집은 죽어도 먹는 거는 삐깔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초대받으면 막 애프터부터 시작해갖고 뭐 밥 전에 먹는 거 있잖아요. 뭐라 그래 그거. 알아요. 생각이 안 났어.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다 먹고 맨 마지막에 뭐까지 먹냐? 오징어에 땅콩 먹고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 끝나. 막 배가 찢어질 것 같아. 그래 먹어요. 근데 한 집은 그 집하고 같은 남자인데 완전히 달라. 그 집은 뭐하냐? 사람이 먹는 건 대충 먹어도 이 보이는 거, 옷, 보이는 거 이런 거, 가방 이런 거는 후들거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은 또 옷은 삐깔나게 입어요. 근데 이 두 집이, 남자들이 같은 날 같은 차에 타고 다 같이 사고가 났어요. 여러분, 사고 난 게 나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무리 삐깔나게 옷을 입고 때깔나게 잘 먹어도 뭘 못 먹어? 재앙을 못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고 살고 있는데 대충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들이 복음 선택하지 않은 것만큼은 이렇게 옹이가 바뀌듯이 바뀌어갖고 내 인생에 그 값을 치르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전달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스도를 진창만창 누려야 돼요. 말이 진창만창이라는 말이 막 쓰는 말이라 죄송한데 어느 정도 누려야 되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오늘 반찬 뭐야? 김치국이다. 오늘 반찬 뭐야? 김치찌개다. 오늘 반찬 뭐냐? 김치볶음밥이다. 막 계속 김치를 넣는 거지. 그러면 모든 일에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 모든 생각 속에 그리스도로 중심이 되면 이게 이제
지워진다는 말은 좀 가볍고요.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네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인생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요, 부모님이 돈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돈에 미친 듯이 삽니다. 정말이에요. 좀 많이 봐요. 봤고 지금도 봐요. 근데 몰라요, 본인들은. 돈 때문에 그러는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니야. 근데 제가 보기엔 아직도 인생의 갈증을 그걸로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돌립니다, 개뺑뺑이를. 돈 갖고 한번 돌아봐라. 돌아. 돌면 돈 들잖아요. 이거에 돈 들고 저거에 돈 들고 돈 막 듭니다. 조금은 안 돼요.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솔로몬보다 국위 공명을 누렸던 사람이 없어요.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솔로몬 얼굴 한번 보려고요. 금은 보석 싸가지고요. 시바 영이 찾아와. 솔로몬이 맨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헛되단 말이에요. 많이 가져도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헛된 삶으로 끝나요. 우상숭배 막지 못하고 동조하고 방조하다가 온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풍요로운 거 귀한 일이지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날이 갈수록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잘 되어지는 은혜의 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인생의 갈증이 와서 어느 날 솔로몬이, 그 지혜롭고 믿음 있던 솔로몬이,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수가성에 있는 웬 여자에게 나와요. 네. 물 길러 나왔다 예수님 만납니다. 여자가 사람들 없을 때 물을 길러 나와요. 사람들 없을 때 나온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내 남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었는데 해결이 안 나요. 예수님이 물 한 바가지 주라. 그것도 당돌하게 되어둡니다. 그거 예수님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물을 구했을 거다. 누구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화목하게 사는 것 같고 나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을 뭘로 채우시려고 그래요? 저는 있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던 날 속에도 제가 숨긴 게 제 속에 감춰져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분명히 숨겨져 있고 감춰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해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충만하게 임해버리면 드러나는데 사단이 막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막아요. 조금 별로 시덥지 않게 들립니다. 일단 아는 걸 자꾸 왜 말하지? 누가 아니라 했나? 근데요, 신기하죠? 이스라엘에게 이걸 줬는데 이스라엘 나중에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발전되니까 결국은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그를 죽여. 여러분, 나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싫다고 거부해. 뭘로 거부해?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거 붙들고 그걸 그리스도처럼 대우하는 거. 이게 1번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사람, 어떤 사람은 지위, 어떤 사람은 경제, 어떤 사람은 질병, 약. 완전히 사람들 거기 다 빠져 있어요. 우상숭배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고 딴 걸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우상숭배거든.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귀신 역사하잖아요. 그러면 인생의 갈증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사람들이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진정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세요. 누가 말해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지적질했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요. 뭘 발견하냐? 나는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만났다면, 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진짜로 만사의 이분을 누리는가? 그러면 돈 딸리면 돈 누리려고 하잖아요. 사람 좋으면 사람 누리려고 하고 거기 쏘는 거예요. 여러분, 만 가지 문제, 억가지 문제가 하나님 떠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우리 인생이 더 이상 갈증나지 않도록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겪었던 여러 가지 갈증을 어떻게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해소한단 말입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복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배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고 복음 전하는 거 누릴 줄 알아주면 마구잡이로 흐트러 놓으면 아니잖아요. 전 제가 생각할 때 뭐 훌륭하진 않아도 탁구를 그래도 그렇게 웬만한 사람하고 치면 칠 만큼은 치거든요. 제가 아주 탁구 치기 싫은 날이 있었어요. 정말 탁구장 가기도 싫더라고요. 왜냐? 영 이상하게 치는 아저씨한테 내가 진 거예요. 나 지금도 얘기 안 해요. 오죽했으면 또 얘기하겠어, 내가. 앞만 봐도 나는 저 사람한테 질 수준이 아니요. 나는 제법 정석이고 그 사람 완전 개탁구 있잖아요, 개탁구. 개탁구를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도저히 이길 질 수가 없는데 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성을 잃었어, 내가. 얼굴이 빨개진 상태로 열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좀 자중을 해야 열이 내려가는데 펄떡펄떡 뛰어다니는 데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곤란.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이 그리스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 탁구를 한 달 레슨을 받아서 여행 갈래 이겨야지. 한 달을 했어 이제. 사모님 몰래 용돈 모은 데서 했어. 이겼어요. 하는 거 있죠. 돌아 나오다가 탁구 채는 손잡이 부러지면 끝나요. 제 건 좋은 거였거든. 중국에 있을 때 일부러 운동하려고 좋은 걸 사. 내가 던져갖고 부러뜨려 버렸어. 얘가 부셔져야 내가 이 짓을 더 이상 안 하지. 이게 있는 한 또 전양반 속이고 가가지고 또 내 치겠지. 내 패대기 차가 패대 팍 집어넣으니까 팍 나갔어요. 이긴 날 던지니까 기분은 썩 안 나쁘진 않았는데 영적 문제가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그러면 살아가는데 탁구 그거 이기려고 내가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바보요 사람들은. 저 집, 저 차 샀어? 우리 집은 더 좋은 거 사야지. 그 인생이 후져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으면 참 표류한다 하잖아요. 많은 신앙인들이 인생 표류고 삽니다. 돈 많이 벌었어. 좋은 직장 들어갔어. 좋은 대학 들어갔어. 시집 잘 가고 장가 잘 갔어. 교회까지 잘 지었네. 근데 방향을 잃었어요. 무슨 방향이냐? 생명을 얻고 더 얻게 하시는 그리스도 전하는 데다가 1순위를 못 두면 교회도 방황합니다. 목사도 표류합니다. 장로님도 헤맵니다. 안수집사 헤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와 선교와 후대에다가 후대 살리는 일에다가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여러분 나쁜 말로 그런 말 있어요. 어우 저 자식은 친구 저 좀 잘 사는 놈한테 아주 빨대를 꽂았구만. 그럼 걔하고 있으면 간식도 해결돼. 먹는 거 해결돼. 노는 거 해결돼. 다 해결돼. 빨대를 꽂았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바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빨대를 꽂으시길 주 이름 축원해요. 처음 들으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에다가 빨대를 꽂으세요. 생명줄이 여기거나 거기다 팍 꽂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첫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생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요. 왜 강조해야 되는지 이유가 분명해져야 돼요. 안 그러면 짜증납니다. 아따씨 누가 모른다 그랬냐 아니라 그랬냐 저 얘기를 자꾸 해 이렇게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은요 가인 편에 쓰든지 아벨 편에 쓰든지요 모세와 하나님 언약 편에 쓰든지 고라와 가인의 줄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양다리 걸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양다리가 뭐요? 사단 한편 주님 한편 이 말이 아니요. 복음 한편 하나님 모를 때까지는 체질 한편 이 양다리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복음 실컷 듣고도 어려워집니다. 이게 더 곤란해요. 왜냐하니까 애당초 못 들었으면 나중에 복음을 말해주면 되는데 복음 듣고 지 맘대로 살다가 꼬이고 엉켰단 말이에요. 들었다 그래요. 또 그 사람들은. 나 복음 운동하는 게 다녔다 그래요. 또. 근데 양다리는요. 절대로 안 속아요. 누가 안 속냐? 사단이 안 속아요. 넌 내 편이야. 신분만 하나님 자녀를 바뀌었지. 넌 내 편이구나. 대한민국 시민권 가지고 살면서도 고정간첩 있잖아요. 고정간첩. 그 사람 깊은 속은 요팔사사지. 문의는 1장 12절인 것 같은데 바뀌질 않다니까요. 신분은 바뀌었는데도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여러분 귀순한 사람들 중에도 계속 감시합니다. 탈북자들을. 그것만 전당하는 기관이 하나원이에요. 탈북 전도사님들 만나잖아요. 제가. 목사님 된 분도 있어요. 내가 물어보네. 야, 변 목사 지금도 하나원에서 네 관리하냐?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 10명 거기 직원 한 사람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날짜 전화 올 때쯤 되면 자기가 전화한대. 편 목사는 저 잘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 안수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가 보고한대. 그 날짜가 이때 전화 오는 날짜가. 그럼 자기가 먼저 전화한대요. 근데요, 간첩도 있다는 거예요. 탈북한 사람들이 간첩이 있다는 거예요. 왜? 문의만 바뀌었지 내용은 어버이 수령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사람 계속 감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알아요? 북한에서 알지. 그다음에 그잖아요. 북조선 인민인 걸 북한이 알아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세요. 이거를요 대충 섞어서 이게 곤란한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 랩런트가요 오뎅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냥 국채 들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는 랩런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맛을 하나. 근데요 이게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짠 거 먹으면 뭐 먹어요? 물 먹잖아요. 싱거운 거 먹으면 사람들이 간을 내려고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대충 하잖아요. 대충 하고 그 빈만큼 다른 거를 채워야 돼요. 그렇죠? 그 빈 부분만큼 헛헛한 부분만큼 섞어야 돼. 몰라요 본인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문제다. 주님은 완벽한 걸 줬는데 자꾸 섞어야 돼. 자꾸 대충 하는 게 자꾸 체질이요.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하고요. 섞는 거 그만하세요. 대충 하는 것도 그만하세요. 양다리 그만하세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자꾸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들은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본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겪은 거를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으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용의자를 잡으면 자꾸 이 경찰에 들어가서 물어보고 저 경찰 왜요? 앞에 한 말이랑 끝에 한 말이랑 똑같아야 되는데 확실히 쓰면 똑같거든요. 꾸미거나 다른 말하면 뭐 뒤죽박죽되거든. 자기도 말하다 헷갈린대요. 왜요? 사실이 아니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그게 사실이거든요. 그게 내가 길을 만났거든요. 그럼 그 사람 그 말만 해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내 개인 속에 묶이고 매였던 데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노임을 받아 해방받았다. 그럼 이 사람은요 묶인 사람한테 딴 말 안 해요. 해방시키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여러분 사단 귀신 얘기하는데 유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 귀신이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라야 승리하는 거라고 맛을 본 사람은 귀신에 시달리고 흑암 저도 재앙에 묶인 사람한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해 그리스도야 라고 말을 하게 돼요. 그게 복음 집중이에요. 뭘로 집중하면 될까요? 말씀 안에 딱 집중.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요. 주일 예배 강단으로요.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그리스도 운동을 해가는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진짜 주의하셔야 될 순간이 와요. 이건 처음 하는 말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처음 하는 말입니다. 잘 들으셔요. 영적인 권태가 와요. 그리스도 듣는데 시덥지 않고 말로 집중도 잘 안 되고 흘려 들려지고 막 이렇게 들려요. 이게 영적 권태가 온 거예요. 왜 권태가 옵니까? 설교는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어서 자꾸 응답되는 것을 체험 못해. 그러면 이제 권태기가 와요. 이것저것 기도할 때 되는 것 같은데 언약 잡고 말씀 받은 이것을 붙들고 기도 축복을 누리라는데 이게 어려워. 제일 쉽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이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누렸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서 옛날에는 이것저것 말하고 밥 사주고 떡 사주고 교회하라 옷 사줘도 안 와서 한 번 왔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 복된 만남이 연결되는 걸 확인 한번 딱 하고 나면 인생의 영적 권태, 복음의 영적 권태 끝나요. 여러분, 저가 뭐 여러분하고 별반 전화 사모님이라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늘 기도해 주셔서 그 응답 속에서 인도받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저희도 부모님 계시고 저희도 부부로 살고 저희도 자식 있으니까 인생사 걸린 문제들 다 만나게 될 것 아닙니까? 근데요. 그 문제에 묶이고 매이지 않는 이유는 저희 부부에게 땐 사모님한테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양반도 나한테 물은 적 없어요. 그러나 보여요. 영적 권태가 저희들에게 없어요. 왜요? 말씀을 듣는 일에다가 명주를 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될 일을 믿고
기도하는 일에다가 우리 생을 빨대를 꽂았어요. 그리고 만나는 헛소리, 틀린 소리, 섞은 소리, 다른 소리 대충 안 합니다. 그리스도 말 안 할 거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낫다. 저희 그렇게 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응답,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 안에 있는 말씀 주신 것들이 성취가 조금씩 되어가는 그 대열에 어느 날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세요. 내 우선순위는 어디가 있나? 설교하던 길이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돈 생기거들랑요, 하나님 건 줄 알고 11조 딱. 그제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복권을 사서 20억이 맞으면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친구야, 20억 맞으면 어떻게 할 건데? 그거 내가 물어봤지. 한번 떠보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2억 11조 내고 건축원금 1억 내고 성경금 1억 내고 대충 내니까 한 7억 정도 나가더래요. 13억인가 12억인가 남더랍니다. 그래서 집보다는 그 월세가 들어올 만한 건물 하나 장만하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그냥 취미 삼아 박박 긁어도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고 장가가고 성교갈 때 성교가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회사에서 오지 마세요. 에이 알았어요 안 올게요. 그리고 또 전도하고 그리고 타고 다니니까 차 적당한 거 하나 사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너 괜찮다. 그러면서 내가 웃으면서 내가 복권 하나 사지 그래. 막 웃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지만 우선순위 문제가 정리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른들 돈 딱 생기면요 안 하냐 삽비라가 남 얘기가 아니요. 이게 안 생길 땐 별말 없는데 생기고 나면 눈 돌아가잖아 이게. 그만한 단위의 돈을 본 적이 있나 우리가? 없지? 어떤 어른이 저한테 그런 고민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부를 때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살고 있는 집을 교회 미션홈으로 내놓을까? 말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은 필요 없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런 공증을 쓰십시오. 내가 공증 사무실에 모시고 갈게. 지금 정신이 멀쩡할 때 공증해야 됩니다. 자식들은 나 어떻게 하냐는 거였어. 자식 공증 찍어놓고 목사하고 이게 찍고 나면 그 교회 거니까 자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농담이 아니에요. 왜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왜? 천만 원짜리니까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전 생각보다 생각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잖아요. 꼬닥 들어누웠다? 예전에 내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맹장 수술했는데 그때 당시로 200인가 300 들더라는 거예요. 10년이 뭐예요? 한 20년 넘은 얘기요? 그때 300, 200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거는 어떻게 해서도 다니잖아요. 어떻게 해서 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놓치면 이 볼 거 많고 먹을 거 많고 쓸 거 많고 할 거 많은 세상에서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이분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냐? 조금 전에 말한 보이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돈, 세상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 사람들은 이거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전하는 데다가 온 생을 다 들여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한 응답을 계속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 어차피 한 번 사는데 내가 어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확상인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그 사람 생을 책임질 거예요. 여러분 위트니스 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학교를 들어갔는데 안에 한 60명가량이요. 이 사람이 하나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반에 있는 친구들 싹 다 예수 복음 전하겠으니까 예수 믿게 해달라고. 한 사람 전도하고 두 사람. 그분 책에 보니까 무당 자식인 한 사람만 빼놓고 다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닌다. 그 사람 손은 1등이 아니요. 그 사람은 우등상이 아니요. 그 사람 같이 뭐냐. 우리 친구들 내 반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같이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방주에 들어오는 게 소원이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학교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축복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생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분들이 뭐를 중심으로 움직였냐. 왕 대신 그리스도. 이거 왕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왠지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예수가 마가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 뭡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귀신이 떠나가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말해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은 싸우고 분쟁하고 그리고 묶이고 매여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에 걸어서 광인이 무덤 사이에 있어요. 마을에 놔두니까 자꾸 흉폭하게 날뛰니까 어떻게 하냐? 무덤 사이에다 쐐기둥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놨어요. 근데 이게 발작을 하면 쇠사슬이고 기둥이고 다 뿌리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웬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벌벌 떨어요. 그 천하에 수십 명이 들기도 안 됐던 그 귀신이 예수님 앞에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벌써 오셨습니까? 벌벌 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단 말은 더 이상 네가 묶이고 매인 사단의 종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재앙 저주 들어올까 봐 우리 얼마나 벌벌 떱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할 사람 맞다면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대사장권으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대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 흘심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요. 피 흘린 짐승이 죽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가죽을 벗겨갖고 그들에게 신분이 회복됐다고 옷을 지어주십니다. 그 피 묻은 옷이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에요. 어떤 걸로도 400년 발할 권세가 깨지지 않는데요. 그 묶이고 매인 저주와 재앙에서요. 완전히 종살이에서요.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자리에서 뭘로 나오냐?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 그 피 바른 날 나오는 거예요. 된다 안 된다 절대 속단하면 아이고 우리는 집이 잘 돼요. 우리 사업 잘 돼요. 점점 좋아져요. 여러분 이건 놓쳤는데 잘 된다.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뭘 알아차려요? 아 우리 집이 이게 희미해지고 이것도 희미한데 뭐가 된다? 뭐 되는 거겠어요? 겁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희미한데도 대충 하는데도 섞어 하는데도 잘 되게 한다. 생각 많이 하면 돼요. 그럼 발견할 수 있어요. 뭐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사인인지 빨리 알아차려야죠. 선지자권을 주셨어요. 전 여러분 부모님들 생각이 우리가 갱신돼야 될 텐데 어떠냐? 좋은 대학 갔다. 감사할 일이라는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 축하할 일은 맞는데 그게 결론이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100% 확신할 수 없으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계속 다른 길을 찾을 건데. 그렇게 돼요. 왜요? 다른 길도 있는 것 같아. 길 없어요. 오직 한 길이에요. One way라고 그러잖아요. Only Jesus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의 구원하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거 놓치시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해요. 이사야 7장 14절도 그래서 말한 거예요. 처녀만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탄절을 왜 축하합니까?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왔어. 십자가 죽어주려고. 아 끝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왔어. 그분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려고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 그리스도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큰 두 번째. 사사시대 때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됐는데도 사사 14대 동안에 비참한 시대가 오고 맙니다. 이거는. 참, 여러분, 복음 전하는 분들 놓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될 건 사단은 쏘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어떻게? 본토 친척 아비 집 떠나서 내가 말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 하나 때문에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축복받아요. 그의 아들 이삭이 어떤 축복받아요? 100배나 셈의 근원을 얻는 축복을 누려요. 어떻게 해요?
야곱이라는 그 손자는요, 자식 낳는데 12지파가 되는 응답을 누려요. 그 아들 중에 하나가요, 애굽에 내려가서 세계복음화를 달성합니다. 그런데 이걸 놓쳐요. 아니, 요셉이가 이 막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천신만고, 세상 말로 말하면 노력한 게 아니라 너무 고생 많이 한 것 같은데 한 방에 답이 나잖아. 아,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그리고 요셉 통해서요, 237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데, 요셉 후대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대충 하는 거예요. 왜? 이제 귀족이 되고 나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게 끝나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문제 있으면 주여! 그러다 해결되면 또 할렐루야! 그러더니 딴 거 해. 또 지 터지면 또 주여! 하고. 인생이 광약길 40년이 그래 40년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점점 선명해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복음을 어떻게 선명하게 해요? 성경책에다 복음 있는 데만 빨간색 칠을 칠할까요? 그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내 말 속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돼요. 어떻게 하다, 그래도 그리스도니까. 우리 그리스도 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전합시다. 우리 그리스도 누립시다. 이렇게 가야 돼. 딴 거 하면 할수록 고달퍼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트래급을 하는데, 트래급 안 해도 되는데 하게 된 거예요. 왜? 이때 복음을 줬는데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복음과 원수되게 가는 거예요. 복음이 심해지고 대충대충 섞어서 하니까 다시 노예가 돼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1번 되면 절대로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되지 않습니다. 노예가 뭐예요? 돈의 노예, 세상의 노예. 포로가 뭐예요? 시키는 거 안 하면 안 되잖아. 포로니까, 노예니까. 사단이 시킵니까? 아니요. 회사에 나오라는 거. 일요일에 뭐고 나가야 돼. 늦게까지 일해야 돼. 그만둬. 노동법 어쩌고 하는 거는요, 이제 배부를 때 얘기요. 15명밖에 없는 데서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그것을. 3명밖에 없어, 회사에. 사장, 과장, 나. 그럼 나오라면 나가야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묶이고 맨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에 이미 묶였을 때는 묶이는 응답은 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과 제가 매일같이 그리스도 양핀을 바라는 출애굽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는 오늘도 출애굽한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오늘 출애굽한다. 모세 때 있었던 일 아니요? 그래서 오늘도 종살이 하는 겁니다. 난 오늘도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의 역사 아니면 안 돼. 이게 살 길입니다. 사단은 속여요. 속여.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요, 불신앙 충만한 한 팀하고 40년 동안요,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으로 충만한 한 팀으로 40년 동안 확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해. 불신앙으로 충만했던 사람은 전부 그냥 한 번에 죽으면 땅에 묻을 사람이 없을까봐 그냥 차곡차곡 죽였어요. 오늘 날짜 정해갖고, 너부터 죽어야겠다. 죽어라, 얘라. 너도 죽어라. 묻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공동묘지가 어딘지도 몰라. 왜? 저기다 묻어버리고 걸어와 버렸으니까. 여러분, 대단하게 맞는 말하고 대단하게 남들 앞에 아니지 않냐, 그렇지 않냐, 벨소리 다 했는데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비석도 없이 땅에 다 묻혀 죽습니다. 그런데 바보 몽치기 같이 12명이 갔다 왔는데 10명이 아니라 하는데, 이 또라이들이 아니면, 또라이 아니면 바보요.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냥 아니다 하면 안 믿을까봐 옷을 한 벌밖에 없는 옷을 팍 찍고 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강하게 강조하려고. 뭐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리스도 약속이면 되지 않냐고. 성령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40년 동안 우리 심은 것도 없고 빨래도 안 빨고 신발도 공장 갔다 온 적 없는데 여기까지 왔겠냐고 말이야. 응답이 터가피라고. 여러분, 요 편에 서게 되길 주 이름 축원합니다. 이 사람 매일같이 출애굽한 날 발랐던 양피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발랐던 사람들이 요 사람들입니다. 요 사람들 승리했어요. 요로 넘어갑니다. 3번. 어떻게 해요? 사사기 오늘 읽은 본문 보니까요, 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분들이 생존하는 날 동안에는 온 백성이 언약을 선택했어요. 복음을 선택했어요.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요. 이게 6절 말씀입니다. 8절에 말합니다. 2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가 죽음에 아직도 젊은 장로들이 그대로 남아,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뭐요? 언약편의 선자들이 남았어요. 이 참 귀하죠? 9절에 말 10절이네요. 10절. 10절에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니,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뭘 몰라? 하나님의 역사 여호와를 알지 않아.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경계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분들이 광야길 가면서 우리만 못해서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매일같이 역사를 봤습니다. 밥 끓인 적 없는데 만나 내려서 그거 주워다가 먹으면 됐어요. 매일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도요, 그 세대가 가고 나니까 자녀들이 몰라요. 왜 몰라요? 먹기만 먹었지 전달을 못한 거예요. 보기만 보았지 심지 않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일에다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하는 대로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전달할 것인가, 우리들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11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언약 전달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아니,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 절간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 딴 걸로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엄마,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오늘 회사를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엄마, 내가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건 아니야. 나보고 교수님이 오래. 꼭 가야 돼. 시작입니다. 그게 사인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멀리 가버립니다. 내가 고3인데 학교에서 오래. 가버려요.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의 언약 버린 길을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기억해야 됩니다. 12절에 말합니다. 우상 잡신을 갖다 놓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팍팍 임하기 시작해요.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을 섬겼더라. 야, 이럴 수는 없거든. 우리처럼 원래 귀신 섬기던 민족 같은 거 뭐냐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러분, 대충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안에 있던 그 저주가 뭘로 해결되겠습니까? 생각해봐요. 그 끝도 없던 재앙이 뭘로 스톱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날, 그리스도를 알았던 날, 우리 집의 저주가 끝나. 여러분, 저주라는 게 말도 못해요. 남들은 껍데기 보고 아이고 그 집 괜찮잖아요. 속을 팍팍 썩어가는데. 아이고 뭐 그 정도 학교 그 정도 직장 보냈으면 잘하신 건데요. 뭐 속은 썩어가는 걸 아무도 몰라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주님이 진노와 재앙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망하라고요? 아니요. 우리가 복음이 희미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놓쳤구나. 다른 것과 섞었구나.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대신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돌아가자. 이 얘기만 나오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지 말라고 복음을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이 약화되면 재앙밖에 임할 게 없다는 걸 성경은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거꾸로요. 저와 여러분 속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화되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이 딱 것을 성경의 증인들 렘넌트 7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돼요. 복음이 희미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복음이 강해지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충만해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잡을 때 사단은 꺾어져요. 여러분 집에 무왕 많다, 뭐 재앙 많다, 문제 많다. 그리스도 잡을 때 떠나갑니다. 근데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놓치면 이 사단이 충만하게 역사해버려요. 그리스도 잡으면 이게 꺾어지는데
그리스도 놓치면 이게 흥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이를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요, 정말 언어도 뭐 국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처럼 아주 표현하시는 표현이 아주 세련되고 임팩트 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분들이. 죄송합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훤한 분들도 많으세요. 저는 학습 삼아 들어가 보거든요. 들으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가 보면 이래서 목사님들을 절에서 초대해서 법회를 여는구나라고 저는 깨달아졌어요. 예수님 몇 마디 한 것만 빼면 절에 가서 말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는 설교만 절에 가서 했다. 목탁 날라올 거야. 그지 않겠어요? 사단 이 석가는 사단의 종이다 이딴 소리 할 텐데 우리 한 목당 날라오고 염주 날라오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틀렸다거나 맞았다거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강조하지 않으면 처음 언약을 받았던 이스라엘조차도 400년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이거 심의하니까 출애굽에 남았는데도 사사 14대가 지나도록까지 참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렇게 실패했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멈추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어떤 전쟁? 그리스도 예수만 말할 거냐, 섞어서 할 거냐. 저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인데 자기는 절대로 가면 비빔밥은 안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 비빔밥 맛있는데 왜 안 먹어요? 순댓국도 나는 따로 국밥은 없지 말아 적은 건 안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오직 그리스도 하나만 해야지 섞는 건 난 싫다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 계시구나. 경상도 어디 계신 분인데 한 분은 저기 덕평 알리투시 옆에 배감순대라고 맛있는 집 있거든요. 저는 그리 가시자고 그러는데 그 집 말고 그 앞집을 가자는 거죠. 왜 이 집 좋은데 왜 그 집 가요? 야, 거기 가야 따로 나와 밥이랑 국이랑. 아니 굳이 말을 건데 이걸 왜 따로 먹어? 나 안 말어. 진짜 따로 먹더라고요. 근데 그 표현이 마지막에 전 농담 같았는데 되게 와닿았어요. 내 인생 살면서 우리 부모 때부터 대구에서 할아버지 장로, 아버지 목사, 자기 목사, 자기 아들도 신학교 다녀. 목사가 자기네 집에 32명이요. 외갓집 친가 다 해가지고 30 몇 명이래. 대단한 집이죠. 근데 자기가 복음운동 선택할 때 자기 사촌, 작은아버지 할 것 없이 싹 다 어찌 우리 집안에서 저런 이다는 놈의 새끼가 나왔냐고. 집안에 설날 올 것도 없어. 오지마. 추석에도 오지마. 그러고서 온 20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로웠겠지요? 그죠?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나도 안 외로웠대. 하나도 외롭지 않았다는 거야. 왜냐? 설날에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교회에서 모여서 수련회하고 은단 메시지 받고 그렇게 20년을 흘러왔는데 사촌형, 자기 형, 교회 대구 강팍하거든. 죽을 떡을 치는데 자기네에게 예배당 졌다고 안 올 줄 알지만 우리 예배당 짓습니다. 초대장 보내고 우리 교회 교육관 짓습니다. 초대장 보내고 아무도 안 오더래. 나중에 아버지하고 큰형 목사님 오셨더래요. 와서 다 끝나고 강회장실에 딱 모셨는데 아버지가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미안하다고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놓아보고 이거 이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도 옆에서 등살을 뿌리니까 안 돼도 그렇게 힘든 10몇 년을 보내기 위해서 미안하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밥 잡수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러면서 웃으시면서 대구로 내려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형제가 외면한다. 괜찮아요. 부모님도 죄송합니다. 등 돌렸다.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증거 10년만 딱 누리면 만물을 무릎 꿇게 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졌기에 무릎 꿇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앞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 복음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를 중하게 누리시고 복스럽게 누리시다가 이 길로, 이 해방으로, 이 승리로 날마다 승인의 축복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가도 이 축복 마음껏 누리시길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고 많은 배경이 있습니다만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이름을 내 안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쫓아가면 더 이상 실패하지 않는 승리하는 증인의 길에 돌아서도록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 대학생, 어린이, 렘넌트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부름을 받고 간 뒤에도 언약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신앙 선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언약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들이 공간을 초월해 어떻게 응답 받아가는지 보고 듣게 하소서. 우리 아이들이 보좌의 축복이 진짜구나, 시공간을 초월해 응답하시는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살아나는구나, 저희들 그리스도 누리는 것 보면서 그들이 더더욱 언약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 대학생들 중고등부, 초등부, 유치부까지 축복해 주셨어. 교회 많은 중요한 일을 교사로, 간주로 하나님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저들을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저희가 저들의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들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크신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극진한 사랑, 성령님 함께 하세요.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만 붙들고 평생 증인으로 승리할 모든 렘넌트들과 부모님들과 공직자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